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가족 배경은 하박국은 본서에만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에 관련해서 아무것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는 거죠. 다만 이 하박국서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하박국이 이제 기도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찬양이죠. 이런 내용을 보아서 레위 지파에 속해서 찬양을 하던 그런 찬양 대원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3번 구약 성경은 하박국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번 하박국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자,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를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지요. 계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박국서를 잠깐 우리가 보기 전에 이제 이 역사적인 조금 배경을 우리 잠깐 살펴보면요. 이 당시에 이제 주전 61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주전 612년이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약 한 30년 전 되겠죠. 30년 전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 다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지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605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이 밑에 오는 이 애굽 세력하고 바벨론하고 갈그미스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이 전쟁에서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천하가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지역의 패권을 다 차지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전 609년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우리 읽어보면 애굽의 왕 바로 느고죠. 느고. 그래서 바로 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바로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애굽 왕의 통칭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라는 말이 바로 왕 이렇게 쓰고 있지만 바로라는 말 자체, 파라오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 이렇게 쓰는 거는 사실은 적절한 말이 아니죠. 오히려 바로 느고, 그러니까 느고 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제 갈그미스를 향해서 진격을 하죠. 바벨론 세력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잘 아는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가장 다윗 이후에 그렇게 성군이자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왕으로서 요시야 왕을 꼽을 수 있는데 이 요시야 왕이요, 이 무기또에 나갑니다. 근데 그 애굽 왕이 이 해안길로 해서 갈그미스로 가는 것을 가로막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요시야 왕이 그 무기또 전투에서 이제 이 애굽과 싸우다가 이제 전사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가 이제 주전 609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당연히 바뀌겠죠. 그래서 누가 이제 왕이 됐냐면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지는데, 이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밑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이제 그 볼모로 잡혀갑니다. 3개월 만에. 그리고서 애굽은 바로 이 여호아하스의 또 다른 형제였던 여호야김을 애굽이 힘으로 이제 왕으로 그렇게 이제 세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 왕이 통치할 때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요시야 왕이 죽을 즈음에, 그리고 여호야김 왕 혹은 엘리야김이라고도 하죠, 왕이 통치할 시기, 그때에 이 하박국서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엘리야김 왕은 주전 609년부터 597년까지 통치를 하거든요. 609년에서 597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잘 아는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애굽이 패하고 바벨론이 승리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계속 이어서 어디까지요? 유다까지. 왜? 애굽이 패했으니까 이제 무인지경으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까지 공격을 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유다에서 1차,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1차 포로 붙잡혀가는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때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605년에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리고선 597년에 여호야김 왕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또 여호야긴인데, 김긴, 미음 받침 니은 받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되지만 역시 3개월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붙잡혀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서 이제 시드기야라는 왕이 이제 삼촌이죠, 숙부. 그래서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다 왕의 자리를 한 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그다음에 여호야김, 그다음에 마지막에 시드기야. 이게 다 이제 3형제죠. 왕이 되어지는데, 시드기야 왕이 11년 통치하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주전 약 609년에서부터 600년 사이에, 혹은 뭐 어떤 사람들은 597년 이 여호야김 왕이 통치할 때까지 이렇게 예언 사역을 했던 선지자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고 나서 약 20년 이후에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 1차, 2차 그런 그 포로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런 배경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하박국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서 1장 2절 이 그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기도지요, 호소.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왜 않으십니까? 근데 이 강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 보시면 3절 1장 3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 나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죄악이 있었고 패역함이 있었고 겁탈과 강포가 있었고 분쟁이 있었던,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완전히 그냥 죄악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가득한 그런 모습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조폭이 권력을 잡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박국서를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인가, 이런 신정론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 신정론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정의가 추락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짓밟힘을 당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득세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 그 유대 가운데 다 눈으로 보이고 그것이 느껴지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이러한 나라들, 이 백성들이 이렇게 뒤죽박죽된 채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왜 하나님 여기에 역사하지 않으시냐, 그런 답답함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하박국의 호소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죠, 똑같은 마음을 가질 만한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악을 이렇게 두고 왜 가만히 계시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그래서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또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하박국이 바로 그런 입장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은 핍박과 고통과 가난 속에 살아가고, 어떻게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힘을 가지고 권력의 자리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하박국은 백성들의 강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자, 3번 그것에 대해서 하박국서 1장 6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이 이제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유대 나라가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는 현실 속에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답변하신 건 뭐예요?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 갈대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이 유다를 향해서 강포를 행하러 올 것이다. 근데 그들은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요? 11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면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나라가 죄악 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두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4번에
3번이죠. 3번.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을 통해 심판받게 될 것을 듣게 됩니다. 그게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박국은 더 큰 의문을 다시 갖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하박국서 1장 13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자, 지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1장 12절 말씀 보세요. 한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사망, 우리는 누구죠? 유다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민족을 만세 전부터 택하셔서 이렇게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그 다음 내용이 그 얘기예요. 13절부터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놓으시고 어떻게 이방 민족, 강포를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강포를 행하는 저 악한 바벨론한테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린을 당하고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된단 말입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잘못을 했지만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큰 악을 가지고 왜 오늘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정의에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박국 선지자, 유대인인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선민 의식으로 확 사로잡혀 있었던 하박국으로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4절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에 의문을 품고 다시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게 옳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한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강도를 가지고 이제 강도를 통해서 징계하시는 뭐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하박국이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2장 1절을 보시면 하박국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1절 한번 2장입니다.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그렇게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무리 유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문제가 있고 잘못된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랬을 때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2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답해 주신 게 2절이 뭐예요? 자, 이제 내가 너한테 말을 해줄 텐데 이 묵시를 판에 잘 새겨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 얘기는 뭐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쓰라는 거는 큰 글씨로 쓰라는 거겠죠.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쓰라는 거겠죠. 그 얘기는 뭘까요? 이 묵시는 그 다음에 3절에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러면서 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묵시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이 묵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기록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제 이런 상황,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교만한 모습,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나오고, 그래서 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뭐 불법을 행하면서 불의하게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뭐 굳이 정직하게 살 필요 뭐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떻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이 있어요. 근데 이 의인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다 교만해지고, 그리고 야, 아무리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도 필요 없어, 세상 사람들 보니까 다 그냥 불의하고 악한 모습으로 떵떵거리면서 세상에 사기치면서 다 잘 살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의인은 뭘 가지고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을 향해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돼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잘못할 때 하나님은 물론 용서도 해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근데 그 징계가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수가 있다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교회가 많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뭐 사실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미 제가 새벽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교회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은 사단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물론 당연히 부족한 모습이 있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공적 통치,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받고자 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이미 생각과 기준과 삶이 완전히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일부러 미움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가 제가 말한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요, 10 중에 9을 다 잘해도 한 가지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다 미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곤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세상에 많이 보여준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싸우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싸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본 것처럼 어느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막 두 사람이 언쟁을 높여서 싸우고 있으니까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야단쳤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그렇게 많으면 그렇게 말하겠냐고요. 여기가 교회인 줄 싸우고 있으니까 교회인 줄 아냐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대에 사실은 교회의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저는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런 상황을 교회가 맞이하는 게요, 이걸 잘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더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이것이 역전되어져서 또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죠. 자, 하나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이런 술수와 거짓을 가지고 강포를 가지고 그냥 세상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릇된 방법으로 그릇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이 땅에서 막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저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반드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세상이 다 불의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1차적으로 그런 것에 휩싸이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6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하박국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지금 이 하박국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게 부흥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사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리는 거예요. 합당하죠. 그래서 이 수년 내에 주는 이 주의 일. 근데 이 주의 일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서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의 말씀들을 해주고 계세요. 그 약속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2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2장 13절 1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민족들 불탈 것으로, 불타는 건 없어지는 거죠. 없어질 것 가지고 수고하는 거예요. 나라들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근데 이렇게 강대국들이 뭐 자신들이 다 패권을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도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헛된 일, 수고, 피곤하게 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막 그냥 불타 없어질 것, 그냥 수고하는데 이런 피곤한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 힘을 쓰고 말이죠, 애써서 하나님 없이 그냥 뭔가를 정복하고 세우고 막 그러는 것 같아도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어지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다 무의미한 것이 되어진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권불 10년. 예. 권세를 잡은 거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그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다 그게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쓸모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라와 열방과 제국들을.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다. 이제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 물이 흘러서 바다로 다 가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가득 채워질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물과 바다라고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심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바다는 뭐냐? 바다는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바다는 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그죠? 바다에서 음녀가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설명해주고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 모든 세상의 악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다로부터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이 뭐냐?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얘기는 뭐예요? 바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으로, 능력으로 다 덮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인정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해주신 거죠. 결국은 이 모든 나라들의 이런 흥망성쇠가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모든 악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하박국이 이제 흥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것이 뭐예요? 일단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다음에도 보면은 막 떨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는 거죠.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속히 빨리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는 것,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사이에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약속을 들은 거죠. 계획을 듣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그런 사이에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 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것이 뭐예요?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뭐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에 서실 것이고, 그때 어떤 사람들,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계획, 이것을 다 듣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결단한 거죠. 자기의 결단,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지금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없는 거죠. 부족과 핍절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인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7번 하박국은 떨리는 가운데도 이 16절에 떨리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태도라는 거죠. 영적 태도. 그러니까 이런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 오늘 이런 시대, 이 암울한 시대, 우리가 볼 때 거짓이 난무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법을 어기는 자들이 교묘하게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세대,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네들이 다 법을 만들어 놓고 또 그거 자기네들이 어기고 그러면서 힘은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고, 이 얼마나 엉터리 세상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로 다 바꾸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상황,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변질되지 않고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굶어도, 내가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랍니다. 이게 진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박국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하박국서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신칭의,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세우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교리, 기독교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런 교리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자, 2번 보면 히브리서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나의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주춤주춤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은 아무리 세상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나가고 득세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꿋꿋이 믿음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자, 이제 5번 하박국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1번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악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이죠, 더딜지라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은 반드시 심판하세요. 우리가 믿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당장 내가 보는 데서 그냥 악이 심판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은 다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 악은 하나님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세요. 자, 지금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 어떻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악한 나라, 이방 나라를 통해서 택한 선민 우리 민족을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나? 그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또 그거를 가지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또 묻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과 자기가 고민하고 또 이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거죠.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은 묻는 것을 좋아하세요. 부모들은, 또 좋은 부모는 자녀들이 어려서 자꾸 질문하면은 그냥 열이면 열이라도 이렇게 잘 대답을 해주면 좋은 부모잖아요. 여러분,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애가 어렸을 때 똑같은 질문을 계속 10번이고 해요. 그런데 부모는 똑같은 질문을 10번을 들어도 똑같이 대답을 해줘요. 근데 나이가 들었어. 부모가 약간 치매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똑같은 말을 물어보면
두 번만 물어보면 아이고 이 노인네가,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벌써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또 좋은 부모가 아닌 사람들은 세 번만 똑같은 거 질문하면 야 너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또 핀잔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요 절대로 핀잔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 근데 이해 못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이해는 못해도 근데 믿음이 자꾸 생기는, 믿음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 이 시대도 찾고 계시다. 세상이 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하잖아요. 다 넓은 길로, 좋은 길로,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다, 바른 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로 묵묵히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절대로 후회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해주고 싶으셔서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으로 승리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데, 그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